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몇 주 동안 두 문 두 길, 참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의 두 선지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나쁜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기초, 두 건축자, 두 집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다 두 가지 형태의 하나님 보시는 신앙의 형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넓은 문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처럼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하면 반대로 가시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소 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뜻과 내 계획, 내 삶, 내 철학, 내 생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비난받고 조롱을 당해도, 고독함에 무시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더라도 늘 주님만 바라보고 깨끗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칭송과 환송을 기대하고 고난 없는 쉬운 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부르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지혜로운 사람의 건축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데 반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모래 위의 집은 쉽게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는 내용,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23절 이전에 나오는 9절부터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전파하겠는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누가 듣겠는가? 듣지 아니하면 누가 믿겠는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르겠는가? 다시 말하면 믿고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그냥 주여 주여 외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에 간다. 어떻게, 어느 말씀이 진짜일까요? 사도행전일까요? 아니면 마태복음일까요? 둘 다 진짜입니다. 어느 쪽이라도 한쪽만 진짜라고 말하면 금방 이단입니다.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온전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율법의 의로는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예수 보고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주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어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이나 회개 없이 주님을 부른다고 구원받는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의 모든 풍습이나 습관에 익숙했습니다. 모두가 다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생매적 교인으로 믿음의 고백 없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병은 마귀가 준다. 그래서 병마, 그 마귀를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그가 돈을 주고 나도 누구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여 그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생각을 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저주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박수 엘루마가 나옵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돈벌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커머셜 페이스, 상업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상, 내 모든 활동상 교회 나가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권적이고 계산적인 신앙,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그 배운 마술을 행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같이 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아도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가 아닙니다. 22절 다시 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교회 내에 칭송이 자자했을 겁니다. 유명세를 탔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추종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데레사 수녀, 모든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존경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엄성의 꽃동네를 이룬 오신부님, 활빈교회를 세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김 목사님, 밥 퍼주는 목사로 유명하는 김 목사님, 통일운동을 하다가 떠나간 문 목사님,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들 이외에도 학교를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여러 기구와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철저한 회개와 자백을 통하여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였어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자들,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한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집회 때마다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냅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표면적인 은사들을 추구합니다. 늘 강한 능력을 원하고 감정적인 흥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듭니다. 수많은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나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능력을 행하여도 주님은 떠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도와주지 않은 민족들, 주님은 여호사밧의 판결의 골짜기에 민족들을 모아 양과 염소로 분류할 때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입혔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이지 않았어. 언제 그랬습니까? 똑같이 그들이 말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악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른바 산상수훈의 마지막 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전제로 행함을 산다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듣습니다. 설교 시간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행함이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듣습니다. 행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돌아옵니다. 물이 없는 머릿바, 물이 없는 땅을 머릿바라고 그러는 겁니다. 머릿바. 그들이
엘림의 골짜기로 가기 직전 상황, 물이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쓴물이 있었던 곳은 마라입니다. 근데 무리빠, 거기 무리빠에 물이 없는 땅을 무리빠라고 말하는데,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 백성 앞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너는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을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 반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먹지 않냐.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철학, 내 사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의 내게 맞는 말만 수용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층 건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기초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빨리 지으려고 과정을 무시하고 모양과 형식은 똑같이 갖추는데 기초를 든든하게 하지 않은 건물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힐 때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여름에는 건기예요. 우기는 겨울입니다. 지금이 한참 우기입니다. 그래서 12월달 1월달은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옵니다. 수년 전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갔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호텔에서 자고 막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는데 눈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애가 120년 만에 눈이 가장 많이 왔다고. 그러니까 120cm가 왔대요. 120년 만에 120cm가. 팔레스타인에서는 눈을 구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눈을, 날리는 눈을 그저 1년에, 아니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부산 정도나 뭐 제주도 정도, 제주도 한라산 말고 그 정도에 나왔는데 무려 120cm가 온 겁니다. 가이드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어야 할까요? 나가야 할까요? 제가 언뜻 생각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빨리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른 베들레헴 꼭 가봐야 할 것도 가지 않고 막 베들레헴을 옛날 보아스의 밀밭 곁을 지나서 막 빠져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보다 2시간 뒤에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기 호텔에 이틀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려왔습니다. 밑에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입니다.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00m입니다. 여기에는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아래쪽에 보려고 했더니 거기는 홍수가 나서 다리가 다 끊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이 물이 얼마나 세게 내려가는지, 큰 콘크리트 다리들이 다 떠내려갈 만큼, 그만큼.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겉모양의 신앙생활을 가지도,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찬송도 잘하고 누구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신앙이 아니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양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신히 형식적인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도 굉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오케이, 심판은 노. 용서, 이해, 은혜, 자비, 예스. 책망, 경책, 경고, 헌신, 충성, 노.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다 싫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잘 받아들입니다. 노인네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인네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가 한 80, 90 이렇게 되신 분들, 내가 살면 언제나 얼마나 더 산다고 나한테 고든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안 만나. 나한테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는 사람하고도 시간을 보내기가 많지 않은데 뭐 듣기 싫은 소리 듣겠습니까? 그게 바로 죽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올곧은 소리는 올곧은 소리로 들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대통령이 되어도 장관이 되어도 그 누군가 내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내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오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가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귀는 큽니다. 머리도 큽니다. 입은 매우 유창합니다. 그런데 손과 발은 다 오그라들었습니다. 소위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걸 보아서는 도저히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고 시험 옵니다. 오늘 신앙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은 마지막 불의 심판이 나타날 때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되어 있는 집은 다 그 공력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 없이,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이 없이 삶의 원숙함과 품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으로 성숙되지 않은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언어와 행동,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인격적으로 살면서도 조금도 티를 내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린다? 조금 전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린다는 말은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폭우와 폭설의 경험처럼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나를 찾아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심한 어려움이 나를 다가옵니다. 아니,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옵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죽음으로 먼저 떠나게 될 때, 그때에도 나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이를 멀리 떠나 보내야 할 때, 커다란 경제적인 손실이 왔을 때, 사업과 경영이 역경을 만날 때, 내가 실직을 당하여 남들에게 비난이 되고 내가 정말 인생의 위경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나의 신앙은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안에 있는가? 그러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때 흔들리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떠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짓거나 무슨 큰 일을 하면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한 10%, 20% 출석이 줄어든답니다. 헌금 부담이 되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떠난 사람이라고 다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상당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고독과 외로움이 내 삶에 엄습해 올 때,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녹하며 찾아와서 같이 지내자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위험을 만나 어려움을 만났다고 떠나가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때도 떳떳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하지만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변화된 성숙한 인격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이 끝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을 요사이 말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들입니다. 신학 박사들이에요. 권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련된 사회의 어떤 종교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우리 주님의 영적인 DNA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거룩한 도전을 주고 주 앞에 어떤 날 심판대 앞에서도 의젓이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며 때로는 세파에 휩싸이기 쉽고 넘어지기 쉽사오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